시편 124편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시편 124편 역시 앞에 있는 다른 시들과 마찬가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특별히 시편 123편과 같이 시인은 지금 이미 성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간 그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편 124편 첫 번째 구절 1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1절 읽으면서 어떻습니까?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전 성경, 이전 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이상해요. 제가 이전 개역 한글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좀 끝이 좀 불분명하죠. 그리고 완전히 끝나지 아니한 것처럼 보이죠. 다시 한번 제가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완벽합니다. 자, 그런데 이전 개역 한글 성경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고. 끝이 좀 불분명하죠. 이 내용은 어떤 말을 하다가 중간에 끝난 것 같은, 하다 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계속되는 2절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2절까지 붙여서 읽어도 여전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좀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자, 1절과 2절을 붙여서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제가 이전 성경으로 읽은 겁니다.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은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죠. 1절도 끝이 조금 미진한 느낌이 들고 2절도 끝이 좀 미진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성경을 번역한 번역자가 번역을 잘못해 놓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 이 성경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 1절이나 2절 이 원문 자체가 끝 마무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미완결형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끝이 좀 제대로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 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어때요? 전혀 끝이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들질 않아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아주 자연스럽죠? 그리고 문장도 제대로 잘 끝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 새 번역 성경은 이전 성경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고 끝이 좀 불완전한 것 같으니까 끝을 좀 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다시 말해서 원문에는 없는 1절 맨 끝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라는 말을 덧붙여 놓은 것 같아요. 분명 원문 성경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여기서 끝나야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라는 말, 이전 번역 성경에는 없는데 지금 번역 성경에는 그것이 있다는 것이, 물론 내용적으로 나온 문제가 없어요. 그 내용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전 성경은 좀 부자연스러운 것이 지금 성경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표준 새 번역 성경도 그런 식으로 이 말을 번역하고 있어요. 표준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겠느냐. 원문 성경으로는 주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여기서 끝나야 맞아요. 그런데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라는 말을 덧붙여 놓은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시를 기록한 원저자가 왜 이 구절을 미완결형 문장으로 기록해서 끝이 좀 미진한 느낌이 들게 그렇게 기록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시편 124편이 어떤 시라고요? 시인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아니, 시편 123편부터는 이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간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시인이 지금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흥분해서 그 문장 자체를 끝을 완전하게 맺고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너무 흥분하면 말이 좀 두서가 없어지기도 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천히 말해봐, 흥분 좀 가라앉히고 좀 천천히 얘기해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어떤 두서가 없는 말 자체가 지금 저 사람이 얼마나 흥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시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시인이 기록했지만 이 성경은 누구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문제가 없어요. 시인이 설령 잘못 생각했다 할지라도, 너무 흥분해서 끝부분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교훈이 있어서 그대로 놔둔 것이, 우리가 보기에 조금 이거 끝맺음이 조금 불완전한 것 같은데 해서 거기에 어떤 말을 덧붙이면 되지 않죠. 성경은 기록된 그대로 보아야 돼요. 물론 번역본을 보는 우리들에게는 때때로 번역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번역할 때는 원문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그대로 보면서, 왜 성경이 그대로 그렇게 기록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겠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좀 부족한 느낌이 들면 부족한 느낌이 드는 그대로 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문장이 좀 어렵다고 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문법적으로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생각과 우리 방식에 맞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좀 더 완전한 것처럼 만들어 놓으면 좀 불완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므로 성경을 번역할 때 무조건 자연스럽게만, 그리고 무조건 잘 이해가 되도록만 번역을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성경의 내용이 잘못되었다, 틀렸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없는 내용은 없도록 그대로 놔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만약에 이처럼 성경을 좀 덜 자연스러우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자 해서 한두 구절을 거기 더 갖다 붙이다 보면 어때요? 그런 번역이 여러 번 계속되다 보면 나중에는 처음 의미와는 전혀 다른 어떤 내용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어쩔 때는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은 나타내지 못하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기하는 연기자가 연기를 할 때는 어때요? 각본에 있는 내용, 대사를 연습하고 또 연습해요. 왜?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틀림이 없이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말을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해요. 그런데 만약 그 연기자의 역할이 좀 바보스러운 어떤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어떤 사람의 역할을 맡았다면, 말을 하면서 좀 더듬는다든지 아니면 좀 버벅거리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되죠. 그럴 때는 말을 정확하게 하려고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진짜 더듬는 사람처럼. 그리고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좀 버벅거리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버벅거리는 연습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연출가나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성경 안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좀 어렵다,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 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도록 허락하셨을까? 무조건 잘못되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왜 이렇게 뒤에 말을 좀 하다 만 것 같아, 왜 뒤가 이렇게 끝나지? 그럴 때 이게 잘못된 것 같아, 이거 뭔가 틀린 것 같아 라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기록되도록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온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모든 성경은 심지어 어떤 것까지 내 눈에 보기에 좀 불완전해 보이는 것 같은 내용까지도, 틀린 것처럼 보이는 내용까지도,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까지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오늘 시편 124편을 시작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인 내용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이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본 이유는 이제 새 번역 성경을 보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명 1절 말씀은 이전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분명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내용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끝에 그 한 문장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용이 훨씬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여기에 붙여놓은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면서 원문과도 비교해보고 영어 성경과도 비교해보았는데, 여러분이 혹 원문은 모른다 할지라도 영어 성경과만 비교해보아도 킹 제임스 버전 같은 성경과 비교해본다 할지라도 그 밑에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라는 말은 없는데 왜 거기 넣어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대로 좀 부족하더라도 원문에 있는 대로 놔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그런 내용인데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 시편 124편은 시인이 성전에 들어간 그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 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끝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감격스러웠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새기면서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축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그런 기쁨, 그런 감격, 그런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